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교제하게 하신다. 오늘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펠로우십.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귄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6절에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또 우리가 성도 사이에도 서로 사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죠. 사귄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삶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귄다고 말하지 않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사귐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가 우리의 사실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무슨 의전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표현하기보다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쉐마의 성경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귄다는 것은 마음의 사랑으로부터 사랑하고 삶을 나누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어떤 의전적이고 격식을 차리고 혹은 어떤 굴복하고 이런 외형으로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적인 편으로 본다면 동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동행.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히브리 단어 표현으로 보면 할라크라는 이제 워크라고 보내는데 히브리 워킹, 걸어가는 거죠. 할라크에테 하엘로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근데 그 재미난 것이 창세기 5장에 보면 거기 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무개는 몇 살부터 자녀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다, 그런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에녹에 이르러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walked with God인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 노선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노선을 따르는 게 우리 신앙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노선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약적인 표현을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 나랑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 살자. 나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은 노선을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왕조의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 다윗의 길이라는 그런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걸어간 길이 있고 다윗이 걷지 않은 다른 길을 걸어간 왕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함께 가려고 했던 게 다윗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간 것이 다른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삶을 같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꾸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식을 하게 만드셔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마음속에 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 그래서 이러한 내 자신의 신분, 그걸 항상 확인시켜 주시면서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속에 늘 부어주시는 거죠. 넌 하나님 자녀야. 저는 가끔 그래요. 세상에 누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녀인 것이 취소되는 건 아니죠. 세상 법에도요, 한번 자녀가 호적에 오르면 절대로 취소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도 내가 뭘 좀 잘못했다, 허물이 있다, 그래서 취소, 이런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게 뭐냐? 실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응답의 통로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응답을 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으로 응답을 하죠. 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존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다, 주일 성수를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아주 교제하고 대화하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 면전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경배하고 섬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 경배한다는 말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인데 입 맞추고 무릎을 꿇는다는 표시인데 단어의 뜻은 그런데 존경의 표시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근데 여기 섬기라는 말도 코이노니아와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라트리오 혹은 라트레이아 명사형으로, 그래서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데 거기에 물론 뭐 의존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존경의 표시예요. 예배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예배로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중요한 통로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뭡니까? 예배 공동체야. 교회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는 뭐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예배예요. 교회는 예배를 위한 공동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죠? 이 백성이 광야로 사흘쯤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한다. 하나님 경배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예배 공동체다. 그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죠. 그리고 사실 교회가 예배 목적을 수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든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부득이 우리가 예배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저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만일 우리가 네로 황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이런 정도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거나 너 예배 드리지 마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겠나? 목숨 걸고 불에 타 죽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상당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인식과 사고 때문에 우리가 상당 부분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순수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이러한 제약을 초월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교제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 삶의 첫 번째는 예배 생활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교회에 와서 경배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뭐 대수로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공경의 표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몫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테힐라, 찬송,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고백을 늘 해야 돼요. 사실 우리 찬송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해질녘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데 산 고개에 해가 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셔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이나 그게 찬양이죠. 마음에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찬양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리세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처럼 칭송을 받으니까 그들 생각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침묵하면 길가에 돌들이 소리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길가에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편 읽어보면 산들이 산천 초목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찬양의 마음속에서 우리 삶의 승리가 오고 결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결실도 있지만 삶의 결실들이 나타나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서 매맞고 상처가 욱신거리고 그런 중에도 찬송을 불렀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오늘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예. 여호사밧은 적군과 전쟁을 하면서 군사력으로 따지면 엄청난 열세죠. 근데 그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찬송하면서 나갈 때에 적군이 자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데 이 중과부적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장벽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할 수 있는 일이 인간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있죠. 하나님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건너고 이런 진정한 찬양 마음의 칭송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게 하셔요. 하나님과 대화 좀 해봐. 대화방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여기 성령으로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 전치사는 인입니다. 엔 프니마티 하기오입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늘 기도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의 그 인도 안에 내 자신을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죠.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열리고. 그래,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어디다 대고 하소연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문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세상에서 교제가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뭐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뭐 이웃이 됐든 간에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있고 교제가 있어야 그게 올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해요? 삶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 교제라고 하는 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좀 다른 얘기지만은 제가 가끔 그런 생각,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발전돼 있어요. 개인의 사생활이 철저하게 보장이 되고 개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스크 써야 되냐 마냐 되는가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자꾸 논쟁하는 거 우리가 이상하게 보는데 사실 그건 그 사람들의 삶의 토대가 그런 거예요. 개인주의. 근데 우리 동양적인 사고는 공동체적이에요. 대부분이. 뭐 그래, 동양 사람들을 보면은 언제나 이 공동체 중심인데, 그 문화적으로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그 수렵 문화에서 유래됐다 하고, 동양 사람들은 주로 이 농경 문화로부터 하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그 의식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행복도로 따지면은 개인주의보다는 아무리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 해도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따라올 수 없는 거죠. 미나리라는 영화 난 잘 안 봐서 모르지만은 뻔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유대감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또 사귐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 사귀면 끝까지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사귀다 말고 수시로 끝나고 그게 아니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 뭐예요. 예, 그죠? 근데 우리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과 한 번 사귐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영원히. 세상 사람들과 사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사망자예요.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나 기쁨이나 평안이나 위로나 소망이나 모든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매일 내 안에서 야, 하나님과 사겨. 그래서 예배로 인도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요.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에요. 우리 삶의 힘이고 활력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고난을 이기는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